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죠. 그래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편지 있었습니다. 편지 외에는 방법이 없을 그런 때도 있었고, 특별히 멀리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젊은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하다가도 남자가 군대 가게 되면 더더욱 편지를 많이 보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시절을 지나오면서 가족이 흩어져서 또 아버지가 또 중동에 나가서 일하게 되면 가족이 흩어져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 때문에 우리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사람 간에 편지를 쓰면 기다려주고 편지를 끌어안고 참 사는 그런 사람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페이스타임도 있고 텍스트 메시지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얼굴도 볼 수 있고 하니까 훨씬 더 가까워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 편지는 지금도 그렇게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파워풀한 사람과 사람 간을 연결시켜주는 도구의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편지들이 차 있습니다. 편지들이 빼곡히 차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사도들이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들이 교회 안에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이 편지가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또 사도와 교회 사이를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창립 14주년을 맞아서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고린도전서 시작이지만 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중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짧은 본문 가운데 확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말씀 안에서 같이 나누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진리가 다시 한번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본문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하고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쓰면서 물론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부르심입니다. 사도가 편지를 쓰는 가장 큰 근거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다 하는 부르심입니다. 실제로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저희가 시작하는 부분을 같이 본문으로 대합니다마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긴 기간이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을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자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그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는데요, 그 떨어져 있는 시간에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사도가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복음이 전혀 없었던 고린도란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2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줍니다. 2절부터 시작하면서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 부르심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그 수신자를 얘기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뒤에 따르는 말씀이 곧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이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하고 끝나지 않고 그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것,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한 곳을
말하고 있는 것이나 어떤 기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되고 성도, 세인트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이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기관이나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교회는 그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 자체가 사람들이 공동체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해지고 성도, 세인트라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편지의 시작서부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를 확연하게 드러냅니다. 오늘 3절부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하고 썼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교회에, 특별히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모든 은사도 풍족하게 주시고 모든 걸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인 것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계속되는 말씀은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하고 얘기하면서 8절에 계속해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들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글로리파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은혜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약속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살려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하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는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이 환영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서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세워가신다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마지막 절에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나옵니다. 여기서 마지막 절에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걸 단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미쁘시다 하니까 어떤 분이 그냥 미쁘다는 거지 이쁘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혹 계실지 모르는데 이게 순수한 한국말이라 그러네요. 순수한 그 우리말로서 미쁘다는 말은 그 국어사전에도 보면 믿었다, 믿음직스럽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다. 예쁘다는 뜻 것보다는 믿음과 관계 있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어에도 물론 믿음에 관한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써서 헬라어로는 믿음이란 단어,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하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다 했을 때 이 미쁘시다를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은 믿음직스럽다 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 말로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말로 같이 써도 같은 의미라고 믿어집니다. 성경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가득 나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약속하면 끝까지 반드시 지키신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그 민족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가 계속 나옵니다. 메시지가. 오늘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좋은 일,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거룩하게,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한 사람을 영화롭게 해서 예수님 앞에 마지막으로 진짜로 섰을 때는 영원히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견고하게 딱 서게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하다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들의 죄의 대가로 피가 흐르고 죽음을 체험하시고 그 모든 죄를 걸머매시고 그 모든 피가 흐르고 나서야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대가 없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귀한 생명을 바치고 이 땅에 세워진 것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랑은 지극합니다.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이 땅 지구가 70억 인구 이상이 살고 있어도 또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다고 단언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 하나님의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보좌 앞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좌 앞에 광경들이 나오는데요, 7 금초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7 뼈를 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설명해 주십니다. 7 촛대는 예수님 앞에 있는 7 교회요, 7 뼈는 7 교회에 보내진 사자들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의 핍박이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이 교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교회들의 모든 말씀을 주시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그래서 믿음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편지에 써서 교회들로 보내도록 배려하십니다. 사랑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내용에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간의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시작하시고 교회를 정말로 보존케 하시고 교회를 끝까지 뜻을 이루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미쁘신 하나님을 오늘 9절에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실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을 교회 안에서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믿는 사람 안에 백성을 담는 그릇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자체가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창립 14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14주년을 맞으면서 저희가 정말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비전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마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처럼 2007년 한비전 교회가 처음 예별되고 처음 시작할 때 아무도 없었을 때 복음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는 분들이 생기게 되고 복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교회 안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존재하게 되었고 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복음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과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교회를 뭐라고 정의해도 교회는 이 정의에서 빠져나갈 수 없고 빠져나가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인들은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성도란 그 호칭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호칭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다. 영어로 하는 게 훨씬 더 실감날지 모릅니다. 세인트. 제가 이제 이렇게 여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인트이십니까? 그럼 어떤 분들은 아멘 하고 마음이 들으시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주춤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성도 특히 세인트라고 부름을 받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다. 거룩함이. 그런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성경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도라, 세인트라 얘기합니다. 그 말씀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사람의 행위로다가 세인트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인트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도로 만들어주신 것은, 성도로 삼아주신 것은 어떤 사람이 계속 자선사업을 하고 거룩하게 살고 나쁜 생각 안 하고 음란하지 않고 인생을 잘 지켜서 자신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자신의 지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료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가 깨끗함 받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이 내 안에 유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은혜로 시작한 것이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곧 그렇다 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는 시작하자마자 말씀합니다. 저는 한비전 교회가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가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교회가 14번째 돌이 됐는데 교회를 생각할 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처럼 시작되고 전속되고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더더욱 14주를 맞아서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하는 마음이 정말 깊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십니다. 글로리파이 하시는 거죠. 8절에 다시 한번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람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 괜찮을 만큼 책망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백성 되기에 부족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도록.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재림하시는 것이거든요. 다시 돌아오며 세상을 심판하고 그날에는 너희가 나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지 않고 살리라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이 약속대로 우리를 그렇게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화라고도 얘기하고 영화로운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꾸준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마지막 절에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미쁘시다. 우리가 믿을 만하다. 신실하시다. 신뢰할 만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보존될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런 모습에서 참 생각해 볼 것들이 참 많습니다. 14주년이 되면서 저 자신도 목회자로서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이 가슴속에서 뭉클뭉클 계속 올라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연약한데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잘했기 때문에 교회가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해지는 것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선은 교회 그 자신이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는 것이 지난 14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된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응답되는지요. 돌아가실 분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파산한 분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망가졌던 분이 소생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가 힘든 일에서 다시 소생하기도 하고 이 모든 일이 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일들입니다.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 우리 기도 응답 받은 걸 나와서 한 분 한 분씩 마이크를 놓고 말씀하시라 그러면 수도 없이 나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비전 교회에서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드리는 기도들과 성도들의 기도들과 우리 예배의 기도들과 모든 기도들 또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받으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팬데믹을 통하면서도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붙잡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중보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선교사도 파송하시고, 선교지가 달라지고, 생명들이 돌아오고, 침례를 받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는 것을 체험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들이죠. 생명이 살아 돌아오고 변화되고 움직이는 것들을 우린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시는 것뿐 아니라 영화롭게 바꾸신다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절실하게 느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저는 한비전교회 다른 것보다 기도하시는 분들과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화로운 사람이 됩니다. 정말로 그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건 두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는 내 생각에 나오는 타락한 내 육신이 시킨 내 욕망을 따라서 그냥 사는 것.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살았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여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그것 가지고 살아가면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붙잡게 되고 변화하게 됩니다. 그동안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그동안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또 말씀을 공부할 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묵상들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변화들을 체험하는지 모릅니다. 개인의 변화와 가정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간증합니다. 기도의 응답도 간증이지만 우리가 말씀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내 마음속에 주신 평화와 내 마음속에 주신 기쁨과 내가 누린 것들과 거룩에 대한 갈망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 간증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한 분 한 분 간증하면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그런 말씀의 간증 속에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9절 마지막 절에 끝날까지 견고하게 하고 이것을 지켜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날에 우리를 점도 흠도 없이 주님의 날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막연하게 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상상하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저도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 특별히 더 생각이 자주 나는 것이 뭐냐면, 그냥 믿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이렇게 할 때 하고, 정말로 제가 지구에서 죽음을 통해 떠나가지고 이제는 다시 눈을 떴는데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서 눈을 뜨고 딱 주님을 뵈게 되면 정말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자주 듭니다. 내가 다른 세상에서, 다른 환경 안에서 눈을 떴는데 나에게 주신 완벽한 몸과 또 내 앞에 주님께서 모든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기쁘고 놀라울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다른 세계에서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세상에서 눈을 떴는데 우리 주님의 인자하신 모습과 그 모든 것 앞에서 내가 서게 되면 더 이상 더 크게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고백할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약속은 진짜구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구나. 진짜로 약속대로 지키시는구나.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울렁울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살아갈 만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성경은 주님께서 나를 보고서 기뻐하신다는 것이 수도 없이 나와 있거든요. 주님께서 이루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마지막 기도를 하셨을 때 그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요. 근데 그 기도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내게 주신 자들을 마지막 날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이나이다. 예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허락하신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려내는 일입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 가슴 심장 한복판에 뛰고 있는, 정말 그것을 쪼개서 보여주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담아서 이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실 뿐 아니라 영광스럽게 바꿔가면서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그런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한비전교회 오늘 있는 것은 한비전교회까지 전속하면서 한비전교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됐을 때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믿으십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마지막까지 세우시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 그런 게 느껴집니다. 교회는 끝까지 갈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안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서 끝까지 갈 것이다. 이 일에 동참하는 동참인들을 세우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저는 한비전교회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을 많이 감사합니다. 예배를 충실하게 섬겨온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훈련을 충실히 섬겨오고 또 우리 목장을 열심히 섬겨오신 우리 목자와 목녀님들 또 섬기는 분들이 있고요. 팀 사역하면서 사역체를 열심히 말없이 섬겨오신 분들이 계세요. 뿐만 아니라 부서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물론 성령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시지만은 사람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섬기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비전교회 이렇게 들어오면서도 제가 이렇게 쭉 보면 한 가지 한 가지 구석구석마다 사랑하는 손길과 섬기시는 손길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전 지금까지 보면서 야드가 더럽구나 천사를 시켜서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그런 경우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사람을 시키십니다. 동역자를 시키십니다. 이렇게 세우십니다.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헌신감도 주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한비전교회가 오늘 건강하고 오늘 전속하고 오늘 함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모든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고 함께 동역하시고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거룩한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하는 소원입니다. 야, 이거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거 성경 말씀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확신한 일이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런 거룩한 소원을 주면 그 일을 위해서 하게 하십니다. 차곡차곡 인도하시고 이루어지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너무 감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한비전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보는 곳입니다. 또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14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걸 간증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결코 존립하기가 쉬운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 마귀가 있어서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파괴하고 부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것처럼 마귀는 교회를 가장 집요하게 부시려고 합니다. 안으로부터 밖으로부터 모든 각도로부터 공격이 가능한 모든 각도로부터 공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붙잡고 세우십니다. 돌아보면 한비전교회 지난 14년 동안 어려움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여러 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어려움들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은 때때로 성령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사람은 때때로 육신의 소욕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회의 힘들고 아픈 문제들도 사람을 통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본문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고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냥 청천여색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신앙이 어려가지고 분당해서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싸우고 그룹핑하는 분당의 문제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은사가 누가 세냐 은사 가지고 막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음란한 사람들의 문제가 계속 있었고
교만한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고, 그런 말미암아 사도 바울 교회 개척자에 대해서도 말할 때 저는 뭐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얘기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이유로 그를 인신공격하고 아프게 하고 참혹할 정도로 그의 몸에 있던 아픈 곳까지도 들먹거려 가면서 인신공격을 할 만큼 잔인하고 정말 더러운 공격을 했던 그런 교인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겉으로 봐서 아름답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정말 어려운 교회였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버리면 되는데요. 사실 선교하면서 개척한 교회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또 돌봐야 될 교회도 여러 군데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집요하게 고린도 교회를 붙잡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도의 모습이 나온다고 믿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실함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그가 신실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붙잡고 신앙이 어리고 문제가 있지만 끝까지 이것을 버티고 이기게 해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교회를 회파하고 망가뜨리고 공중분해시키는 마귀의 모든 공작으로부터 결국은 이기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의 진실한 믿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고요, 진리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비전 교회 마찬가지라고 분명히 믿어집니다. 가만히 있는데 교회가 저절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시켜서 교회가 저절로 막아지고 아무 일도 없고, 그러니까 14주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거 이상한 겁니다. 교회가 똑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아무 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부처에게 문제를 부딪히게 돼 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진리를 따라가게 하시고 그 일을 바로 서게 했을 때 주의 역사와 능력을 보게 된다. 우리 주는 이 땅에 오셔서 세상과 사단과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그럴수록 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 안에 따라갈 때,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교회는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견디고 이기고 나가고 끊임없이 주의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일어서면 저는 교회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간은 지나가면서 시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그 진리를 믿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쁜 마음 먹어가지고 이상한 소리 듣고 한비전 교회가 망하는 꼴을 봤으면 박수치고 너무 기뻐하겠다. 혹이라도 그럴지도 몰라. 혹이라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거는 성령이 원하시는 마음이 결코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어가시는 것이다. 오늘 한비전 교회를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지키시고 그렇게 영화롭게 해가신 주님 계심으로 감사하고, 저는 24주년을 맞으면서 주님께서 이 선한 일을 계속하셔서 우리 한비전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앞에 딱 서서 칭찬받는 그날까지 계속 그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에 쓰임받고 교회가 그렇게 일어섰을 때 저는 이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냐에 대한 걸 우리가 얘기 나눴지만 당연한 것은 교회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우리 주님의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그날에 돌아오셨을 때 우리 교인들이 다 섰을 때, 교회가 섰을 때 점도 흠도 없는 자들로 칭찬받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그런 것으로 한 해 한 해마다 계속적으로 전진해가며 지켜가는 여러분과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같이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얼마나 믿어온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믿음직한 사람인가? 내 믿음은 얼마나 믿음직한 것인가? 우리 주님께 돌아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우리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교회를 대하고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가? 우리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이냐 성경이 말씀하신 걸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대할 때 우리 바른 태도가 나온다고 믿어집니다. 우리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너무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교회야 어떻게 되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하는 이상한 교회관이 풍미합니다.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교회와는 관계없이 살아도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혼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가고 혼자 하고 혼자 헌금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이고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본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보니 교회에 깨어서 걸어다니는 자들이 있다. 아무리 어두운 교회 하더라도 깨어서 걸어다니는 자들이 있다. 우리 주님이 관찰을 얼마나 면밀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신다. 오늘 고린도서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것이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끝까지 교회를 통해서 그 길을 이뤄가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한 생명도 빠짐없이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아름다운 삶을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소원이 바로 교회가 있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에서 치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또 교회를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세상만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에서 누구 돌아가시는 분이 안 계시면 실감하지 못했지 팬데믹 때 벌써 미국에서 70만 명이 돌아가서 한 도시에 있는 사람이 다 죽은 겁니다. 몰살한 겁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세계대전이 없는 겁니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이런 환란을 지나가면서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팬데믹 큰 사건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하나님밖에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으면 우리의 희망은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의 희망과 주님 안의 주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붙잡은 희망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수백 년, 1000년 이상을 걸쳐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된 것처럼 또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것을 구약 성경 안에서 증거하시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하나님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희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 세상의 마지막 날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던 인류 역사의 종말을 맞던 걱정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일으키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지켜주셔서 한비전교회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씀밖에 없었는데 교회가 있게 하시고 넘어질 것 같이 어려운 시간도 많았는데 하나님 이 기회를 쓰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호흡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로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루도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교회에 소속시켜 주시고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게 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직 주님을 바라며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